반갑습니다. 2026년 2월 8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창조된 모양을 보니까 일단 어둡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리고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어디로서부터 왔고,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는 내가 믿을게.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일단 땅에는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2절에서 이렇게 걸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모든 것이 공허하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작은 믿음 갖고 그냥 시간 쪼개서 성경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알고 깨달음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걸 좀 주셔야 되는데 이거 첫 절서부터 이게 무슨 난관입니까? 하나님 혹시 실력이 없어갖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 그냥 6일까지 갑니까? 그냥 첫째 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모두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거 한꺼번에 다 창조하시고 우리 주시면 되지. 굳이 6일 동안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러신가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첫째 날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어둠이 깊이 깔리고 질서와 모양이 없으며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서 혼돈케 하시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날 다 만드시면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은 별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미 그 땅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십니다. 위에 있는 구름에 있는 물과 이 땅에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이
육지와 물로 이렇게 또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첫째 날서부터 6일 때까지 다 나눔의 사역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좀 나눠갖고 이렇게 쭉 만드시지. 어둠을 만드시고, 물론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그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냥 나눠갖고 딱 만드시면 되지.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에요.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단어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왜 첫날서부터 6일까지 계속 나누실까? 우리도 나누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남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만든 다음에 여자로 나눕니다. 우리도 나눠진 존재예요. 그래서 나눠진 존재가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의 나의 반쪽을 찾아서 여러분 앞으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맞는 여러분의 영을 찾아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누시고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이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로 흙으로 비유가 됩니다. 물론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동물을 만들든지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귀하게 쓰든 천한 그릇을 만들어서 천하게 쓰든 요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게 만들어라,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하나님인데 그 토기장이가 우리를 하루 동안 빚은 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를 하자면. 실제로 이사야서에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요한이나 베드로도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우리를 빚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하루 동안 빚은 그 그릇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빚은 그릇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6일 동안 꼼꼼하게 하루에 24시간씩 잠도 안 자고 6일 동안 24시간 동안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잘 만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도 그릇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근데 그거를 6일 동안 그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한테 좀 더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아담을 만들 재료예요. 아담을 흙으로 빚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만드셨겠어요. 그렇게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고뇌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마음의 뜻을 품고 신실하니까 성실이라는 시인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 성실하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끝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태초의 열심이 결국은 십자가의 성실하신가 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첫째 날 최선 다하시고 둘째 날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 여섯째 날만 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를 다 쓰십니다. 물을 가를 때 빼고 사람을 가를 때 빼고, 이미 하나님은 그 끝을 다 아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죽어가고 어떻게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을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물로 심판받을 그 노아 이후에 그 노아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깊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받을 고난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다스리고 지켜라. 거기엔 아내와 남편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실하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길이가 이렇게 15cm 되는 대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손목과 발목에 그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만들고 채찍글에다 금속 조각을 박아서 예수님한테 40대를 칩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을 때는 십자가 형에 받는 전제 조건이 태형을 40대 맞는 거예요. 긴 채찍에다 새 조각을 달아서 그것을 등어리에다 이렇게 치면 그 휘가 마서 배까지 다 파고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가시관도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머리에다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6일 동안 성실하심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결국은 자신의 모양과 똑같은 우리를 만드셔서 그 만든 것을 우리한테 다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쇠못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가시관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찌르고 못을 박았습니다. 배은망덕하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못 박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갖고 우리는 그걸로 못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뜻의 반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의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의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진장 많은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옷 때문에 어디서 살까 매일 걱정하잖아요. 매일 구하잖아요. 또 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담대히 삽니까? 조금만 위험이 와도, 조금만 슬픔이 와도,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떠나잖아요.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세운 모든 질서들이 다 파괴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혼란이 질서가 없이 혼란한 가운데, 모든 것이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로 채우시고 그걸 우리한테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낮이니까 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함께 있으면 이것이 낮이에요, 지금. 여러분 해가 떠서 낮이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난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과 명예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구합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암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존재에서 부존재로 다 공허한 삶으로 바뀌었어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존귀한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운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이 발길이 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다 좋다고 그 빛을 따라가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낭떠러지고 구렁텅인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공허함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 방향이 옳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지 알고 걸어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공간에, 의미 없는 그 공간에, 질서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틀, 3일, 4일, 5일 모든 걸 가르치고 채워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가 다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공허할 때,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인지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다 채워주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내 삶이 풍요하고 내 삶이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빛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의미가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잠자코 있어야 될지 앉아 있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전에 생각했던 귀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공허함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세웠던 기준과 질서들이 다 망가졌어요. 다 파괴가 되고 뭐가 뭔지도 분간이 안 갑니까? 하나님은 이걸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혼돈이, 질서 없음이, 암흑 가운데 있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도 의미가 없음이 비정상인데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망인 것 같은데요. 죽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에 내가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질서가 없는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배우라고.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제가 주님께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웁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된 삶에서 그 실패에서 일어나고 사망에서 부활로 되고 내가 잃었던 것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이루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최종의 목적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육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실패해서 성공하러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잃었던 것이 이 십자가에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데요.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데요. 무엇을 발견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이 어둠과 암흑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확히 모르나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거기서부터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배우라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깜깜하고 혼돈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공허합니다. 실패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실패입니다. 십자가 실패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오히려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며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실패예요. 어느 것 하나 돌아봐도 성공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허함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설교의 끝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어두워요. 잘 모르겠어요. 형체가 구분이 안 갑니다. 보이는 거는 무질서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무엇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만 나에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우라 해서 십자가를 내가 봤는데 초라하시고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실패하신 하나님의 모양만 보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믿으라고 하고 뭘 보고 안심하라고 하고 뭘 보고 배우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희귀성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세요? 희귀해서 그래요. 금도 희귀합니다. 이런 보석류가 희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 희귀하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먹고 배가 부릅니까? 다이아몬드를 먹고 배가 부르십니까? 먹을 수도 없지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희귀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희귀한 다이아몬드, 이 황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그러실까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흔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희귀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와 황금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게 희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기도들이 희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을 낸 여인한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저 큰 부자가 낸 것보다 이 여인이 크게 냈도다. 그 큰 분자는 얼마를 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자니까 한 1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2랩돈이니까 1000원 냈어요. 어떻게 여인이 많이 냈습니까? 부자가 많이 냈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부자가 100만 원 낸 게 맞지 뭐 여인이 어떻게 1000원 낸 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희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뭐를 기이 받으시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저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큰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만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드려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모든 게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게 맞아. 욥이 자식을 잃고 부인이 다 도망갔고 제사를 잃었는데 하나님께 욕하는 게 맞는데 욥이 욕을 안 하잖아요. 욕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환경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는 용서는요,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냥 하나님께 귀히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내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을 보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질서도 없는 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 인정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거. 내가 도저히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0원이 100만 원보다 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이게 볼품 없는 작품인데. 어린아기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그거 말밥통에 누워있는데 그게 무슨 표적이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표적이라는데.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무슨
나한테 구원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내 마음에 믿고 도저히 아닐 때, 도저히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한 놈은 자살하고.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도저히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실망하셨죠? 하나님의 시작은 공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혼돈하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대잖아요.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대잖아요. 말씀을 보내신대잖아요. 믿음을 보내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공허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신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실하심으로 채우신대잖아요. 믿으시고 실천하시고 귀한 것 드리시는 거. 여러분 황금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드릴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아멘.